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그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 말씀, 천국 비유.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여기도 계속해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를 통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어떤 그 처녀분들은 뭐 기름을 채우시고 어떤 분들은 안 채우셨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신랑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맞으러 오세요 했을 때 기름을 미리 채워두신 분들은 바로 마중 나갈 수 있었지만 안 채워놓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들려서 채우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늦었더니 이제 늦은 사람들에게는 뭐 자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악의 길을 택하지 말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 빛의 자녀로서의 길을 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유법으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의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 이제 한두 번 도망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봐주실 수 있지만, 언제 모르는 그 심판의 날에는 정말 심판받는다. 그땐 자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1달란트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려라 하였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똥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자, 10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을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한테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은 걸 주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신 거를 이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냥 주신 거고, 이 종처럼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 의롭지 않고 뭐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욕심과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그냥 저희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한테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에 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일 거고,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전 의로운 그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바쳐서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저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여기서는 이제 죄인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심판의 날에 와서 사람들 나누는 기준이 결국은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판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이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오시고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로움의 기준을 그냥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소식이 라고 하셨나요? 표현을 뭐라고 하셨는데,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있으신 이유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밖에 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 들어가 있고, 그 기준을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정말로 죽어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추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참 그렇게, 제가 그래도 심판당하기 전에 기회를 저에게 한 번이라도 더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만큼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악한 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옳은 길로, 빛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의로움의 노예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육신에 갇혀 있고 항상 시험에 빠지고 악의 유혹에 계속 흔들리겠죠. 저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 길에 빠지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배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문계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어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워주었다. 참.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의 생각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하나님 입장에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항상 배반해온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드님이 곧 사람들한테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잔인함을 앞둔 분한테 향유를 부어 주었다고, 그거를 또 이제 꼬투리 잡는 그 제자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누룩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실제로 배신을 하고 나중에는 뭐 후회하고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셨고, 그분을 보내주심으로써 저희가 악한 길, 사탄으로부터 떨어져서 정말 참된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까지 당하실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육신의 두려움으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다를 아마 제외하고 이 모든 제자분들은 다 용서를 하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중에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은 너희는 여기 앉을 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님의 잔인한,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욕적인 죽음인데 그거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겠다고 이제 하시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참 저도 항상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참 고난을 덜어달라고 기도는 드리지만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제가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드려도 참 제가 워낙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참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한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두 번째 가셔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칼을 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것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계속 하려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왜냐면 예언자들의 예언은 곧 하나님이 이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저희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이제 생명을 버리셨고 다시 죽음에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사이에서 되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그 빛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힘이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정말 사탄같이 악했던 마음들도 있었고, 정말, 음, 제가 정말 마귀의 시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어, 그 와중에도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악한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의 죄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저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57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경비병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베드로가 부인함. 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여러 가지를 했네요. 베드로가 하나 지킨 게 있다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근데 정말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눈앞에서 그렇게 메시아라고 섬기시던 하느님께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 웹사이트가 가끔씩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부팅하고 있거든요. 금방 고칠게요. 오늘 좀 빨리 읽어서 죄송해요. 왜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 집중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 느리게 읽으면은 저도 읽다가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였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재판과 처형. 이른 아침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어야 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아, 여기 자살한 게 나오구나.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어 이 돈은 피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몸값으로 정한 은화 30개를 받아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렇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랑 총독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쩌란 말이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러고서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떼앗아 때리기도 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해골타로 알려진 골고다에 와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며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맛보지 않고 마시지 않으셨다. 그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랑 이제 빵과 그 와인을 드시면서 다시 오기 전까지 포도주 안 드시겠다고 하신 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진 후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 여기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뭐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온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빌라도가 여기 24절에 말이 적혀 있듯이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요 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총독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지만 총독도 굉장한 힘이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정의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폭동이 두려워서 왜냐면 폭동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은 그 당시 이제 총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한테 뭐 벌을 받을 걸 알았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그냥 죄 없는 사람인 걸 알고도 그냥 죽이는 걸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유대인의 왕 여기 죄패를 쓸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또 써줘요. 이제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또 빌라도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까지 이제 쓰게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죠. 그걸 방관한 사람이고 그거를 허락한 사람이고 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랬다. 뭐 그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명이 되겠고 더 큰 이유는 그냥 빌라도가 살려고 빌라도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 당하셨는지 이제 적혀 있는데 참 읽어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죽음과 장사.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봅시다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예수님을 지키던 장교와 사병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내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경배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 하자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했다. 참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몇 명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갖다가 몇천 명이 먹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모습도 이제 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냥 뭐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때 잠자는 사람들 뭐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정말 진실되게 그 많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진실이 전파되기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은 예수님인데 결국 진실이 감춰진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뭐 바리새파 사람들, 뭐 사두개인들 등등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감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핵심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너희는 속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세요. 하고 일러주어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나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셨다.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 몇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군요. 말하였다.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시오.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달래서 당신들에게 걱정 끼치지는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동시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죄인들을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읽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큰 그림,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저희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의로운지, 어떻게 하면은 그 좁고 들어가기 힘든 하늘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과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 신앙생활인지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그것도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따랐을 때 결국에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래도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진짜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차도 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인터넷도 있고 이렇게 저도 막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있으셨던 때를 상상을 하면은 정말 막 낙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인터넷도 없고 정말 막 다른 세상 같잖아요. 너무나 막 옛날에 있었던 세상.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다 어제 있었던 일들 같이 전 느껴져요. 왜냐면은 정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냥 인간의 본질에 관련돼서 정말 너무나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세상에서 인터넷도 발달하고 정보의 이런 전파도 막 발달된 것 같지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반 생각보다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도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구조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방식도 크게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저희는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그것이 정말 바뀐 거라고 하면 바뀐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가 다 이제 그만큼 사이비 종교들도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정말 성경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누구든지 시간 투자를 하면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24장이었나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정말 여기에 적힌 말씀이 정말 가능케 되었다. 이게 참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 있는 책들을 읽을 때도 항상 배우는 게 너무나 많고 깨닫는 게 너무나 많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저의 죄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러다가 뭔가 이제 좀 방황하는 것 같을 때 딱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 내가 진짜 좀 죄인이구나, 내가 또 그 사이에 해이해졌구나, 진짜로 마태복음에는 치유의 힘이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다 읽을 건데 어, 마태복음이랑 다른 책들은 계속해서 좀 자주 읽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고, 물론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진짜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나마 저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그 정말 완벽한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신 진실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걸 읽을 때만큼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또 반성하고 막 깨닫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추악한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은 의롭지 못할 추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웃길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저같이 이렇게 집중력도 안 좋고 이해력도 안 좋고 망각도 잘하는 사람한테 이 성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게, 물론 그 믿음도 겨자 씨보다도 작은 그런 믿음이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이전에 믿음 없는 삶은 물론 지금도 아니요. 힘든 거는 항상 힘든데 뭔가 달라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겪었더라면 정말 정신 나갔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예, 버티면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으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냥 신앙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핵심은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정말로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가지면은 좋은 마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제가 성경을 속사포 랩처럼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와, 정말 벌써 오늘이네요. 오늘 PD수첩을 통해서 오후 9시에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 주무셔야 되는 분은 일찍 주무시고, 또 저는 그냥 아무래도 또 내일 평일이고 하니까 노래 하나만 찬송 하나만 부르고 기도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미리 주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늦게 일어나시면 힘드시니까. 헐. 죄송합니다. 아니 어, 언제부터 묵음이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사냥할 때부터 안 들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음소거 방송하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딱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고 라는 워십 메이커스 아티스트 분의 노래예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무음 아니죠? 아니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행복한 꿈 꾸시고 꿈꾸실 때,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게 정신적이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던 육체적인 거던 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아래 다 치유해 주실 걸로 믿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픔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저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계획 아래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예. 오늘 5월 9일이네요, 벌써. 이 부분도 제가 음소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벌써 5월 9일이고, 이제 오늘 오후 9시, 저녁 9시에 피디수첩에서 방송을 하는데, 많이 봐주세요. MBC 피디수첩입니다. 네. 저번 영상은 갑자기 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가지고,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 읽습니다. KLB 현대인의 성경 읽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성경 읽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이블.com 가시면은 광고 없이 무료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책을 사서 책으로 성경 읽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사도행전 읽습니다. 이제부턴 사도행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